거듭나는 일은 무슨 일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듭나는 일 두 가지를 정리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는 일, 즉 거듭나야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럼 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 즉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아 오셨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심을 믿으며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두 가지 의미를 나누었고, 오늘 이제 다음 세, 넷, 다섯 번째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보시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거듭나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거듭의 거듭은 바로 다시, 그 다음에 난다 했을 때 나는 일은 태어나는 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거듭나는 일을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공동 번역은 다시 낳아주시고, 그래서 개정역에는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나게 하시면 이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한 것처럼 원문의 뜻에 맞게 다시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 거듭나다 한 이것이 바로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즉 거듭나게 하실 때 씨를 사용하는데 썩지 아니할 씨를 사용하신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설명하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 말씀에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듭나는 일은 아나겟나오, 요 아나겟나오가 바로 거듭나다 하는 원문의 뜻인데, 여기서 아나 색깔로 표기를 해드렸어요. 아나는 다시고 겟나오는 태어나다고.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은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시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낳아주시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듭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시 낳아주시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단순하게 죄 사함 받는 일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때에만 우리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일을 깨달고 진짜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죠. 네 번째, 성경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신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총과 사랑에 감복하여서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신 일을 생각을 하며 이것을 쓰려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찬송드립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맞아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찬송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은 거듭나는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때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사용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씨를. 예, 누구에게나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할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씨인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성경은 거듭나는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때 사용하시는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의 연에서 설명.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도시대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시는, 즉 거듭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죠. 거듭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큰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시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낳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낳아주신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신다 하는 단어로 표현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5절까지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다. 똑같죠? 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거듭나는 일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앞에서 나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시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는 일,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일이에요. 예.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일, 곧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으실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썩지 아니할 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죠. 우리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 이게 무슨 뜻이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죠. 예, 네 번째 출애굽기 13장 1,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것을 첫 열매라고 구약 성경에 표기된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자녀로 다시 낳으시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나누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죠. 구약시대부터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낳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했던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낳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자신이 나의 거듭남을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와도 바로 나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이기를 뚜벅뚜벅 걸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나눔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거듭나는 일은 중생하는 일, 곧 새로 출생하는 일이라고 증거하는데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듭나는 일은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다시 태어나는 일, 즉 거듭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스에서 정말 중생하는 일. 이 중생은 이제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새로 출생하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중생. 이게 거듭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일은 무슨 일? 중생하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거듭나는 일, 곧 중생하는 일은 원문으로 팔링게네시아라고 합쳐진 단어예요. 팔링은 새로, 그 다음에 게나시아는 출생하다. 그래서 이 합성어인데 중생은 새 출생을 의미합니다. 새로 출생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 똑같이 중생이라는 걸 두 번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했을 때에 그 새롭게 한다가 바로 요 새 출생. 새롭게 된 새 세상에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새 출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중생은 새 출생이다. 예,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 거듭나는 일이 중생하는 일, 곧 새로 출생하는 일이라면 무엇이 새로 출생하는 일이죠? 우리의 몸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죠. 너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새롭게 출생하는 것인가? 예,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제 거듭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두 가지 위로부터 출생하는 일,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일이다. 오늘은 세 가지. 사도 베드로의 증언처럼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나는 일.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증언, 아버지께서 자녀로 낳아주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도스에서 증언하면 새로 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일은 첫 번째,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아주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 곧 새로 출생하는 새 출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출생받으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이죠. 예, 마음에 새기시고요. 예, 거듭나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아주시는 일, 중생고 새로 출생하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출생하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하도록 구속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